하시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끝나지 않는 노래인데 아는 노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과 는은 아주 차이가 커서 고치 우리 인터넷에는 은 않는 노래라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노래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지신 분 야훼께 감사를 노래를 불러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모든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를 불러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모든 주인들의 주님께 감사 노래를 불러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끝나지 않는 노래, 그러니까 지금도 부를 것이고 그 나라에 가서도 천국에서도 부를 노래. 그 사랑 영원하시다.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 이 시편 136편을 쓴 이 시인은 감사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아주 뼛속 깊이 느낀 체험 속에서 나온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을 하고 고백된 시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은 어디 있을까?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민족적 신앙 고백의 근원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때 리탄이라고 그러는데 연창이라고 그러다고 연도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이 성도들에게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린 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계속 그 민족에 있었던 일들의 역사의 사실들을 하나씩 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주 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근데 그때는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하진 않습니다. 다 일어나서 제사장이 손을 들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백성들은 로랍 아스다오. 그러면 여호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창조로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공동의 성경에는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감사의 노래를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유월절, 민족을 건져주신 해방절과 같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때는 꼭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모든 신 위의 신이고 모든 주 위의 주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노래라는 일입니다. 감사의 노래지만 이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뭘까? 어떤 분이 노트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응답 노트라는 걸 썼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 쓰고 얼마 있다 응답 되면 응답, 몇 월 며칠 응답은 어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다가 나는 감사의 노트를 썼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감사한 거냐?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햇빛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줄더래 감사합니다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마음을 먹으시고 올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걸 한번 적어보시죠.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강기순 집사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심장에 이제 구멍이 있었대요. 조금 터졌는데 늘 피가 조금씩 샜었는데 조금 심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30일 날 입원해가지고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술하든지 심장 수술을 하게 됐다는 게예요. 근데 다른 방법, 가슴을 열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살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서 금방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그 친구 떠났대. 그랬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부부로 이렇게 오신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시고 함께 있다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김완하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엄마라고 하는 시가 꽤 정평이 있습니다. 오늘 엄마라는 시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 나이가 한 50대 되신 분이신데 제목이 엄마입니다. 엄마 김완화.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아빠 보고도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들을 보고도 엄마. 길 옆에서 소나무 보고도 엄마. 그 나무에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바위에 올라 앉아 엄마. 길 옆을 흐르는 도랑을 보고도 엄마. 첫돌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를 보고도 엄마. 흘러가는 또랑물 보고도 엄마. 구름을 보고도 엄마. 마을을 보고도 엄마. 그게 이 마지막 단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페랭이, 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 이 대목 맨 마지막에 어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람만이 아이를 키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와 달과 바람과 비도 오고 그것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참 목사 사택이 열악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주택을 진 사람이 4.19 때 감시인데 학생회장이었는데 데모를 하다가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숨는다고 숨은 것이 서울에서 원주로 와서 원주에서도 변들에 조그만 판잣집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주택이 없으니까 당신이 논에서 흙을 파다가 벽돌을 해서 나무도 하나 안 놓고 기둥도 안 세우고 흙벽돌로 해서 예배당 주택을 지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지각이 변동하니까 이게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밤이면 잘 때 쩡 하는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이 금이 가는 소리예요. 집이 울어요. 여러분 집이 운다는 얘기 저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집이 웁니다. 기와는 올렸는데 기와가 땅이 지각이 움직이면 기와도 움직여서 비는 새니까 비닐 장판을 가지고 덮습니다. 제 둘째 딸이 하여튼 그 지붕 덮는데 선수였습니다. 아빠가 얼른 어깨에 무등에 태워놓으면 올라가서 지붕을 덮습니다. 겨울이면은 방문마다 담요를 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는 물이 꽁꽁 옵니다. 걸레 빨아놓은 것, 그거는 동태보다 더 딱딱하게 옵니다. 그래야 감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꽁꽁 오는 추위가 아이들을 자라게 합니다.
그 캄캄한 방도 아이들을 자라게 해서 크게 만듭니다. 그들이 만났던 염소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꽃닭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모든 것,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사람만 사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얘기 아니라 온 우주를 사랑하셨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만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끼는 사랑 안 하고 사슴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편협한 하나님 아닙니다. 해와 달과 물과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스라엘들은 자기네가 노예로 400여 년간 살았죠. 광야도 통과했죠. 하나님한테 매도 온팡지게 맞았죠. 심지어 땅이 쩍 갈라져서 반역자들이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눈으로 봤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철철철 넘치는데 어떻게 걱정했는데 법궤가 앞에 가서 딱 서니까 글쎄 강이 물이 거꾸로 올라가서 마른 땅같이 건너갔죠. 그래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돌 한 하나씩 가져오라 그래서 밖에다가 세워놓고 우리는 이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후세에게 일러주자.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에 놓을 때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입니까? 우리는 논도 없고 저는 밭 한 떼기도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인간 농사를 우리의 자녀의 농사는 우리의 인생을 농사를 진 그분에게 감사하라. 얼마큼 감사하느냐? 그 사랑이 영원하다 하고 끝나지 않는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우면서 엄마 하는 말은 자기 젖을 주는 엄마만이 엄마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엄마처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아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나이고 내가 엄마입니다. 엄마가 울면 아이가 울고 엄마가 엄마에 따라서 아이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받습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부끄러운 것도 너무 넘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과 오늘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민수기 35장 33절과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전쟁하지 마라. 땅을 더럽히는 것이 우리가 뭐 세제를 버리고 그런 것도 오염시키는 거지만 땅을 오염시키는 땅은 사람을 뜻하는 그것은 피 흘림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머무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넘겨줄 곳입니다. 한 번은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 나라 사람들은 세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요즘 뭐 미국의 백만장자 몇 명이 와서 우리 세금 올려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그 나라는 세금이 얼마냐 하니까 그저 적게 내는 사람도 35%. 여러분 안 놀라시네. 세금이 35%. 많이 내는 사람은 63%까지 세금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특별한 그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 대신 정부가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그 나라 국교는 루터교회인데 개신교회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순결하게 사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호텔도 많지 않고 그렇게 관광이 많아. 부끄러운 것을 팔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질서를 지켜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저 노르웨이 북쪽에 대서양 쪽에서 유전이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아주 땅속에 기름이 꽤 많았대요. 너무 기뻤답니다. 아이고 우리
자기 나라가 석유가 나긴 나는데 이렇게 또 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거기 국회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이렇게 기름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 세금을 좀 깎을까? 그랬더니 국회에서 부결됐대요. 왜냐? 우리가 내는 대로 세금을 내고 그 기름은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쓰게 하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업자도 지금 소 잡아먹고 뭐 해먹고 다 하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그리고 오늘을 즐기자. 내일은 멀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한다. 올림픽을 하면서도 4차선 도로를 내지 않고 그냥 2차선 도로를 쓰면서도 그 주택을 조립식을 줬다 헐고 차는 옆에 나라에서 빌려다가 쓰고 돌려주고 그러면서도 자기네 적자 올림픽을 하지 아니하는 나라.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더럽히지 마라. 개발하고 자꾸 집 짓는다고 해서 사람이 집안의 평수의 넓이만큼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저 문을 여실 때 문 옆에 여기 뭔 글자가 있네 하고 요만한 그 아크릴 안에 써 있는 글씨를 보았을 겁니다. 뭐 못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보셨네. 안 보셨는데 성가대는 좀 찬양대 분들은 잘 안 보시고 급히 들어오시느라고. 문을 열어놨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분은 열면 누가 계시다고요? 예, 그 맘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들어왔더니 또 유리문 위에 뭐가 또 써붙여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이 문을 열면 여기에 계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러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뵈러 들어가는 거고 주님의 음성 듣고자 이전에 들어왔으면 들어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는데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가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붙들고 갑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하게 가슴에 펄펄 뛰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갖느냐. 부모의 억지로 왔든지 내가 사이로 왔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이분 들어올 때 여기 하나님 계시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현존에 만나야 하는 그 자리라는 마음으로 계시다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영적 소통의 창구입니다. 행정기관 가면 제일 친절한 데가 다 여러 가지 친절하지만 어디 민원실만큼 친절한 데가 없습니다. 민원실 가면 예전하고 전혀 다릅니다. 옛날엔 가면은 그냥 무섭게 들어가는데 요즘은 민원실 가면요 참 친절합니다. 도청에 가니까 여권을 내려 가봤더니요 밤 10시, 12시에 가도 만들어주는데 방이 있더라고요. 24시간을 일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하신 분이 있으면 내일 급하다 그러면 도청에 가면 됩니다. 24시간을 봉사한다. 그래서 당신들은 자지도 안 써. 이렇게 힘들게 일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서비스하는 국민으로부터 서비스하라고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비스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끝나지 않는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드리지 마세요.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이웃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됩니다. 감사는 뭐 쥐뿔, 요즘 아이들 말로 헐 이러고 나면 모든 소통은 끊어집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그분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hum켜진 걸 뒤로 감추고 감사합니다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미국 작가인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쉘 실버스타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하시면 쉘 실버스타운.com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지은 여러 책이 애니메이션으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시인이기도 하고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가장 우리나라에 알려진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연세 많아서 못 읽으신 분 있으면 애들 보고 야, 그 책 한 권 사와봐라 하고 애들한테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글자도 몇 개 없습니다. 몇 장 없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다 있어서 그냥 금방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소년이 매일같이 그 나무 밑에 와서 놉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래도 숲속에서 왕자 노릇도 하고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소년이 점점 자라서 이 나무를 찾아오는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데려오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은 와서 나무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나 돈 좀 주라.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열매 사과를 거기는 애플로 영어에는 애플로 사과를 타서 팔았어. 그렇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와서 야 이거 돈 가지고 나 집을 져야 할 텐데 그러면 나를 비워다가 집을 져. 그래서 그 나무를 갖다 집을 지었대요. 몇 년 후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먼 나라 여행하려고 그러는데 배가 필요해. 그래서 몸뚱이 통딱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서 떠났대요. 얼마 세월에서 이제 뭐 그릇토기만 남았는데 꼬부랑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돼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쉴 곳이 필요해. 그러면 내게 와서 앉아. 그래서 그 그릇토기 위에 소년이 노인이 돼서 앉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게. 근데 이 책의 특이한 점은요, 이 스토리, 이 이야기 중에서 그 어쩌다 소년이 나무에게 감사하다고 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부모니까 당연히 내게 집도 주고 결혼도 시킬 때 뭣도 해주고 집도 주고 뭣도 해주고 뭐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지. 우리들은 안 그러죠. 땡큐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땡큐 소리도 안 하고 의당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으면서 대학 때 읽었습니다만은 읽으면서 여기에 없는 말이 있는데 땡큐 감사합니다는 말은 없어요. 아낌없이 주는 사람.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뭐 서양 얘기만 있나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이 감사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니까 오늘 이런 날 시간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바닷가에 오두막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고기 잡고 간신히 살았답니다. 근근히 살았는데 아주 할아버지는 착한 할아버지였대요. 근데 할머니는 좀 안 그랬던가 봐요. 근데 어느 날 나가서 그물을 쳤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어떤 종 고기를 잡았냐? 금고기를 잡았답니다.
금고기를 잡으니까 금고기가 말을 했대요. 할아버지, 저는 용왕의 딸인데요. 저 돌려보내 주시면요,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이 얘기 다 아시죠? 그랬더니, 그래, 너 집에 가거라 하고 살려보내줬다잖아요. 집에 와서 금고기 잡았다가 놓아줬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펄떡 뛰고, 이 영감 미쳤다. 우리 집 깨진 물동이라도 좀 새 거로 바꿔달라고 그러지.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하다가 금고기야 부르니까 정말 금고기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글쎄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깨진 물동에도 바꿔지 그냥 왔다 그러는. 그러면 집에 가보세요. 집에 보니까 깨진 물동인 가구도 없고 새 물동이가 딱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맛을 들였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맛을, 여보, 겨우 깨진 물동이 하나야. 아침 이 오막상에 집 좀 바꿔달라고 그래, 집 좀.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얘기하면 말 잘 들어야 돼요. 요즘 할아버지들 할머니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시는데 편하네요. 아무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은 문제 있는 분들이. 또 가서, 아유, 금고기야. 체면 없다마나 우리 그 집이 낡아서 그렇다. 집이 가보세요. 가보니까 뭐예요? 우리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금고기가 그랬대요. 우리나라 말에 3-4번이라 해서 그래서 남은가 봐요. 3번째는. 그랬더니 그냥 할머니가 그냥 뭐 팔찌 콜찌 다 하고 살았는데, 여보, 그럴 게 아니라 그 금고기 우리 신하로 삼아서 우리를 임금처럼 잘 받들라고 그러게 시키라고 그러지. 가서 그 얘기를 하지. 어떻게 안 한다고 쫓아내니까 할 수 없이 또 쫓겨나가지고 또 금고기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금고기가 뭐라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고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깨진 물동이하고 다 쓰러져간 오두막밖에 없더라. 이 얘기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 화려하고 찬란하게 살 때 다 그것이 내가 다 잘해서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어찌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까? 원래 오두막과 깨진 물동이와 할머니가 초라하게 앉아 있었더라. 이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내 생의 으뜸이신 분을 찬양하는 것,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사랑 영원하십니다. 23절로 내려가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 우리가 보잘것 없을 때도 기억해 주셨고, 우리가 대적에게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 육체에게 먹거리를 주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망할 때도 그랬고, 원수의 손에서 포로가 됐을 때도 빼내줬고, 입까지는 모든 것에게 먹을 걸 주신 그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다고요? 그의 사랑 끝이옵소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고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욥이 지쳐 괴로울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정말 지쳐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감사가 금보다도 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